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갈대아를 떠나라고 하고 자녀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자꾸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참으로 안다면 이 부분부터 바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을 하면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찝질 않았습니다. 자꾸 사건을 깨닫게 했습니다. 보통 이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빨리 건드려서 무슨 문제를 이야기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문들은 자꾸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꾸만 아브라함에게 자녀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녀도 없는데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버리면 진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길 바라고요. 어떤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갈대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지금 우상이 문화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자꾸만 이상한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굉장한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이제는 이 정신적인 문제도 옵니다. 정신병자도 생기고 아니면 정신이 아주 약해집니다. 자녀들이 정신이 굉장히 참지를 못해요. 이러면서 이제는 이 간질 같은 이런 정신적인 병들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본인들도 모르게 이게 타락하는 겁니다. 이래 타락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마약 문제. 이런 마약 문제 사로잡힙니다. 옛날에도 무슨 묘약 비슷한 거 뭐 이상한 술 비슷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자꾸 몰아가는 것입니다. 거의 다가 갈대아에서 멸망받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지금 굉장한 답을 지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자녀가 혹시 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신하기로 하는 것이 뿌리를 딱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마음속에 불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느 날 큰 고통이 다가옵니다. 차라리 불신자보다 더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고통을 되게 당하다가 예수 믿었거나 어릴 때 자기 집에서 너무 저주에 방황하다가 예수 이러면 되는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가는 오히려 불신자가 알고 있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무당들이 알고 있는 논리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가지고 세상을 못 건져내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이서나 많아요. 신학책 그거는 전달되는 거는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불신자가 알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비현실 같으면 몰라도 되지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세상을 못 건져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굉장한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다가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목사 딸, 아들, 장녀 딸, 아들 이들이 자꾸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난, 그런 게 부모님들 생각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부모님들 생각이 완전 이게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른 거니까 아브라함처럼 생각합니다. 자꾸만 육신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 없으니까 자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이지요. 지금 아브라함 생각 뭐 있겠나? 뭐 저 없으면 저 하나 죽어 키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내가 자녀가 없으면 뭐 조카라도 키우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든지 뭐 이런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그저 이 사람 생각하는 문제는 의식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유럽, 선진국에 대한 이런 사람들, 제가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지금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경고합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런 표정을 합니다. 크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국과 유럽이 대단한 건 확실합니다. 그럼 그걸 자꾸 대단한 것처럼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 유럽 속 들어가 보면 문화가 쌍 마약 문화입니다.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통해 경고를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점도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얘들이 미국 속이나 유럽 속에 또 어째 들어가야 되는데 마약 속으로 들어가면 아 이걸 보고 유 목사님 자꾸 얘기했구나 탁 깨달았습니다. 이라고는 안 빠져 죽습니다. 그래 자꾸 부모님들이 자녀들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아 미국이 막 대단한 나라 유럽이든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그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들요. 여러분 정신 딱 차리고 여러분 자녀가 약간만 이상하거든 챙겨봐요. 가방도 뒤지고 마약합니다. 분위기가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뭐 앞으로 뭐 아이를 낳으면 미국에서 나가 시민권 얻게 하냐 그건 반대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저는 안 그래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미국에서 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제가 자꾸 연구하면 할수록 들어와요. 미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유럽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은 너무 몰라요. 아이들을. 왜냐하면 부모를 딱 속이고 있으니까. 지금도요. 우리 1.5세 이세 집회 열리면서 아이들이 마약을 굉장히 갖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위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 집회를 계속 하다 보면요. 5년 10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한 문제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은혜도 받으면서 이 사단의 역사들이요. 교회에서 굉장히. 근데 뭐 부모님들이 일찍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거의 다 이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유럽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고쳐주고 꺾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그래서 제가 메시지 자꾸 경고를 합니다. 미리 가기도 전에 자꾸 경고를 합니다. 그래 가야 아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경고를 안 해놓으면 가보면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압니까? 이거는 마약류가 아니다. 이런 거는 뭐 몸에도 좋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해보면요 참 좋거든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세 번째 완전히 이제 병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금 다 뭐 제정신을 다 잃어버려서 그러지. 그러고는 그래가지고도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미국에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로 가버려요. 기숙사 가보면 자기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은 몰라요. 잠깐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얼렁뚱땅 해가 돈이나 받아가든지 뭐 하여튼 그걸 하면 끝이고 가면 또 자기들 문화에 빠져들어 버려요. 한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한국에서는 집으로 완전히 나가든지 고치든지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주로 뭐 안 되면 집 나가버려 차라리. 그러든지 안 그러면 고치든지. 근데 미국에는 집 안 나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자녀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드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자꾸만 경고를 해야만 문제 발생 시에 이깁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조금 우리가 이게 무식해서 그렇지요. 무슨 뭐 좀 예를 든다거나 인용을 할 때거나 혹은 뭐 할 때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번역상 틀린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근본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번역하면서 어떤 부분은 약간 틀리게 표현하고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 따지고 보면 틀리잖아요. 어떤 분이 자꾸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틀린데 자꾸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 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본 뿌리 캐들어가면 안 틀려요. 원본하고 우리도 다 학교에서 4년, 5년, 6년, 7년씩 다 원문 연구한 사람이 근본 파고 들어가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조금 무식해도요. 지금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면서 영적인 큰 부분을 지금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약점이 뭔가 압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큰 약점입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태풍 불듯이 불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라. 결론이 그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사단. 그런데 이 전략이 그냥 전략이 아니고 무서운 전략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말이죠. 이런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감각을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어디로 뿌려내려가면 완전 사단 문화로 뿌려내려가지고 거의 이제는 바꿀 수 없게 됐고 우리 동양에서는 지금 이 무속이 자꾸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문화가 아니고 정신 문화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서운 전략으로 지금 나타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말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말 못하도록 자꾸만 시비를 걸어요. 이 말을 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이 말만 하면 자꾸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왔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이 권능을 준다. 이 말을 참 듣기 싫어하는 거 있죠. 이상스럽게. 근데 그냥 거부하면 안 되니까 제가 다른 말 실수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거부하는 거지. 그래야만 합리적이니까. 요렇게 자꾸만 막는 거요. 이 교회의 큰 약점이요. 밖에서는 보통 문제 나오는 아이들이 마약으로 지금 바람에 막 태풍 소리도 막 쏠리가는데 이게 분명히 사단의 문화입니다. 누가 뭐래도 단순한 문화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이들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래 아이들이 제대로 앉아가지고 이제는요 1시간도 공부 못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이런 게 막 자꾸 오는데 그냥 해오는 게 아니라 엄습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에 지금 우리 청소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고 진짜 한번 물어봐요. 너희들 얘기만 하지 말고 주위 얘기 한번 하나 물어봐요. 기절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목사님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이 사단의 전략을 신학자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사단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때 또 이상한 단체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또 흐리게 만드는 이건 말하면 빌미를 주는 거예요. 빌미.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한데 재림론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빌미를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남은 게 뭐냐? 재림입니다. 요거를 이장님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악한 소리 하니까 이게 이제는 사회나 국가에서 재림이라면 웃는다고 이제는. 웃는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그 재림이라면 장난치고 휘웃습니다. 농담할 때 주님 재림 올 때 됐나 막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중한 거를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같은 단체가 일어나가지고는 꼭 무당식으로 몰아붙이니까 귀신과 영적인 문화에 대한 영적 배경에 대한 걸 교회가 딱 무시하도록 만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실제로 사람들 그거 빠져 죽는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갈대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아브라함에게 자꾸만 얘기합니다. 지금 자녀 얘기도 하고 지금 타야기하면 그러다가 지금 창세기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문제 터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알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중요한 답을 잘 얻고 진짜 이제는 오늘 그냥 메시지 받지 말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1.5세 이세 정말 고침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침받느냐? 오늘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냥 전도로 가지 마세요. 이런 문제 갖고 있다는 걸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가서 얘기하지 말고 가슴에 딱 품고 그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얘기도 하고 말씀도 얘기하고 생활하는 얘기 하다가 결국 어디로 고쳐야 이걸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국 데리고 가는 건 간단합니다. 그날 저녁에다 죽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줄 것인가 갈대아 사상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꾸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품고 해서 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야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죽어서 못 나오는데 여기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천국과 지옥을 듣고 제정신을 듣고 아 천국이 있겠구나 그럼 나는 가야 되겠구나 지옥이 있겠구나 그럼 나 안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하는 입장이에요. 이미 지금 어떤 상태에 왔냐 영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천국 지옥이란 말을 구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일이고 아무데나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 지금 살기 싫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지금. 그냐말로 처음에는 괜찮다가 저주가 왔는데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깨닫도록 문제를 하나 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배경을 놓고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한 게 딱 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요. 어떤 문제를 줬냐. 다른 사람은 다 있는 아들이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때 당시로 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 믿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자꾸 약속합니다. 16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약속받고 10년이 됐는데도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안 된다. 왜냐하면 1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래가지고는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언론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치은 겁니다. 그때 당시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 말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불신앙이 불신앙 나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대한 문제를 꺾으시려고 이걸 치료하시려고 네게 자손을 주어 하늘의 별 땅에 모래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에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상황으로 봐서 그게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우리 상황을 봐서 안 되니까 이 여자, 있는 여자 뭐 그냥 애를 낳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 그 말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되는데 이 답이 지금 안 나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16장 4절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신지라. 멸시했다. 이제는 문제가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하죠. 자꾸만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죠. 16장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가지고 막 가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10절 사이 보면 이제는 뭐 사례를 내 쫓아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적인 문제가 지금 오게 돼 있어요.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여기에 아브람과 사라를 부를 때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람과 사라가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 없으니까 낳아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애 없으니까 뭐 하나만 데려와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여기 엄청난 이런 지금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저주, 우리가 자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런 엄청난 저주가 지금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밀려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갈대아를 떠나라. 하나님이 거기서는 아기를 못 주겠습니까? 갈대아를 떠나라.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 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안 믿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족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스마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축복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이스마엘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들어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절대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러 가나 마나요? 오늘 여러분 절대 그냥 1.5세, 2세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오후에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학생들과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가지고 결론 내리겠는데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걸 못 풀면 전도 하나만 와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똑같이요. 물은 신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가지요. 아무리 고생해도 갑니다. 다 망해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전도하려고 뭐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세, 2세 가운데 솔직히 부모님도 알지 못하고 정말 교회도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진짜 마약 문제들 이런 거 이번에 결단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21세기의 멸망시키는 전략입니다. 붙어야 됩니다. 보통 싸움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고 돌아가야 됩니다. 전도하라고 한 사람이 이런 거는 전부 숨은 문제라 미리 얘기하지 말아 말이에요.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 할 때 유치부와 초등부는 지교의 전략이 가장 1전략입니다. 그 중에 뭐냐? 이거 해결하는 전략이에요. 이러면 어른들까지 문 쫙 열려버립니다. 어른전도 어려워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이 하나가 바로 돼버리니까 온 집안. 이 애가 말이요. 무당집 자녀인데 예수 믿고 싹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충격받았죠. 남편이, 배 탄 남편인데 갔다 오더니 이거 완전히 이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한 번도 메시지 안 듣는 사람인데 부인을 보고 그러니까 막 집에 전화해가 자기 집 어머니 자기 처가댁에 다 연락해 예수 믿으라. 자녀 하나 봐도 왜냐 너무 충격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요. 제가 복음 전에가 아이가 예수 믿고 바로 돼버렸어요. 이상한 아이들 많습니다. 편하게 다 숨겨놓고 있거든요. 얼마나 충격됐든지 그 다음날 제가 새벽기도 가니까 가족이 주일날까지 못 참아가지고 새벽기도 때 다 나왔어요. 밤새도록 넘어져 와가지고 게다 새벽에 전부 다 흥금봉도 하나씩 다 들고 나와야 돼. 절간에 내는 석간이 돼가지고 저 말을 여러분은 지독하게 안 내지만 그 사람도 잘 내거든요. 그래갖고 예배 딱 맞춰 봉투 하나씩 다 내놓고 가더라고.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 기도 딱 하고 나갔는데 그걸 나보고 하는 말 그때 내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이런 식으로 귀신을 떼는 데는 돈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더라고. 그거는 이런 식이 아니고 이제 끝났다. 끝났으니 하나님 자녀. 당신 집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메시지 배려 안 하는데 역사 내가 한 건 없고 원칙 할 것도 막 죽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복음도 해결되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집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이런 사람을 건져내라고 지금 하는 게 그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냥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전도하면 이걸 모르는데 이런 걸 미리 들릴 필요 없어요. 딱 가슴 품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 때 나오라 했더니 여기에서 나오라. 메시아 만나고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다시 들어가 살려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라 해놓고는 세계 살릴 얘기 안 해요. 뭐 이건 세계 아닙니까? 갈대가 세계 중 중심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뭐 전도한다면 어떤 면에 보면 이게 모든 걸 거의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제일 약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알고 있는 거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약속을 하는 가운데 이스마엘에 관한 이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한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얼른 보면 일반적인 문제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앙의 시라가 말이에요. 불쌍하게 된 거야, 부모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진 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여러분 가문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 세력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제는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오늘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또 새 언약을 주십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새 언약을. 그때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입니다. 1절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7장 1절. 20몇 년 만에 오래 기도 중에 우리 이쪽 집에는 복음이 다 들어갔고 이제 반대쪽으로 우리 이제 처가댁으로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20몇 년 만에. 그래도 완전히 이제는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역사는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글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옛날 여자들 학교 못 가게 했어요. 학교 가면 안 된다고.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한글 잘 모르죠. 그런데도 이제 뭐 자꾸 이제 세월 지나면서 눈치로 배운 글들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보니까 이제는 예배당에 오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막 외우거든요. 그거 외우려고 벽에 적어놓고 막 외우는가 봐요. 외우는데 전능하사 밑에 니은자를 빠져가지고 전능하사 이래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이 보고 와서 막 웃었다 그러더래요. 전능 반대말 전능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사 이래. 니은자 빼버려 그래서 써놓고 막 외우더래요. 그러니 내가 그래도 우습지만 야 참 하나님께서 참 놀라웠게 이 복음으로 다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뭐라고 했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21장 1절에.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17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언약을 세우는데 누구를 보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다시 말씀 안 하십니까? 왜 불러냈습니까? 여러분을 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우리가 가진 보정은 하나님이 직접 보정하시고 어제도 나는 너의 방패가 되며 너의 상급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중요한 약속을 보여주시다.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정말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1.5세 2세 귀중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중요한 말 주었습니다. 17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이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천주교처럼 이름 바꾸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꿨습니다. 이름 자체가 뭐냐? 열국의 아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오늘부터 네 이름을 저주로 하라 이러면 어떻게 했죠? 이름 맨날 저주라 유저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름을 축복으로 바꿔라 유축복.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름이 축복이가 부를 때 축복아 이래 부를 거 아니에요. 이름 저주 부를 때 저주야 이래 부를 거 아닙니까? 이름 자체를 바꿔라 열국의 아비. 확실한 기도의 비밀을. 그야말로 무시기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심은 겁니다. 왜 불렀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는지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불신앙 다 내버리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 모르면 전도가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몸부는 해본들 열매도 안 나요.
그러고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멸망받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 멸망의 문화가 더 큰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우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막 엄청난 영적인 문화가요. 흑암 가운데 빠져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세 이세 집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다음 주간에 지금 워싱턴 가서 우리 청소년 집회를 할 것인데요. 진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너무너무 지금 엄청난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듯이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캄캄한 가운데 있듯이 엄청난 빛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캄캄한데 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거의 완벽합니다. 이 답들이. 저는 장세기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메시지할 때 거의 역사가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면서 17장 7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하나 더 나왔잖아요. 나와 너 사이에 이랬다가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나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언약을 두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후대를 두고. 그러면서 언약을 주었습니다.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가르늦게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닫습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이 할례 자체가 문제. 육신적으로도 할례는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 때 할례를 받았어요. 이 여학생들 설명하기 좀 힘듭니다만은도 가장 쉽게 표현합니다. 고추 껍데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참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딸이 할례가 뭔데 모르겠어요.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그래갖고 그냥 혼자 하니까 우리 아들 친구들이거든. 걔들 이제 설득시가 같이. 그래서 세 놈이 같이 잘랐어요. 너무 커서 하면 내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이래가지고 그거 자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세 놈이 얼마나 하면 저끼리 전화 잡고 서로 위로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받았으니 이러겠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줬습니다. 오늘 다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신약성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진짜 굳은 약속을 다 붙잡고. 자, 이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이삭이 출생하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이제 부인 이름도 바꿔줍니다. 히브리어 원 뜻을 말하면 사라 이라면 왕녀란 뜻입니다. 사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걸어온 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는 쉽게 말하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선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대하여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있는 자식이죠. 이스마엘. 저거나 잘 크기를 원하고 어떻게 저 여자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는 아들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확실해. 이름까지 지어줘. 이삭이라 해라.
그래서 낳기 전에 이름 지어놓는 것도 괜찮아요. 낳기도 전에 네 이름, 아들 이름 이삭.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다. 18절에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19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에도 약속을 주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13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이 부분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걸 우리가 사실상 잘 모르고 있다만 이 부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건 이제 믿어지는데 이 부분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큰 응답 2가지를 줍니다. 큰 응답 2가지. 그것이 18장에 나옵니다. 첫째입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란 말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약간 의심은 생겼지만은 아브라함이 있은 게 뭐냐?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벌이시는 가운데 18장 1절에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냥 왔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만난 사람입니다. 마므레 상수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을 보냈는데 누군지를 모르죠. 그때 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들이 나오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 달려가서 영접을 하고 몸을 굽혀 절을 했다. 이유가 있었겠죠. 18장 4절에 보니까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만큼 정성이 되는 거니까 음식 준비할 테니까 음식 준비할 때까지는 배가 고프니 먼저 떡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는 고운 가루와 기름진 송아지와 버터, 우유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였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 접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하나님 사람도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요. 그때 중요한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니까 네 아내 사례가 어디 있냐? 1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니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랬더니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이제 안 웃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안 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약속 다 붙잡은데 하나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왜냐? 사실적으로 자기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부지 중에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겠어요.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약속을 내년 이때 날짜까지 얘기했습니다. 내년 이때 내가 올 것이니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두 번째 문제를 통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답을 잘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갈다 했으나 왔다 할지라도 멸망의 지역이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미국, 일본, 한국 전 세계가 멸망의 지역이요. 아무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메시지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또 해방받아야 됩니다. 계시하지 않습니까? 18장 16절 19절에 멸망받을 걸 얘기했습니다. 특히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일어날 일들 하나님은 분명히 알리시죠.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수기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계시를 하시고 난 뒤에 멸망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멸망 예언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18장 22절에 33절에 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왜 무너지느냐 하시다. 여러분 부산 땅의 수도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 전도자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왜 우리가 1.5세 이세를 자꾸 이렇게 키우려고 하느냐? 이 중에 전도자 10명만 나오면 미국은 산다. 이 중에 전도자 10명만 나오면 유럽은 살게 되는 것이다. 정말 전도자. 우리 후배들 가운데 전도자 진짜 10명만 나온다고 하면 흑암근세는 다 꺾이는 것이다. 그런데 10명이 없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받게 됐다. 전도자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재앙을 막을 기회가 됐다. 아무리 발전해도 어느 정도 멸망받았는지요. 소돔 현장에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이 남자들을 상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지요. 뭐 그 정도입니다. 누가 질문을 했어요. 또 어떤 학생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메시지 보낸 속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뭐 잘못이냐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보니까 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큰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학생도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막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나 순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순리를 바꾸면 문제가 오죠.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서. 그러나 아주 개인적으로 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좋다 이런 느낌 본 적이 있어도 아직까지 남자 보고 좋다 이렇게 느낌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많은가 봐요, 이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그럼 못할 건 뭐 있냐? 못할 건 없지요. 그러나 순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분명히 영리입니다.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으면 저는 가능하면은 겨울에는 수박을 안 먹습니다. 왜냐 그게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하나님이 여름에 수박 먹도록 해놨어요. 근데 굳이 법도 아닌 걸 자꾸 악착같이 먹고 하니까 자꾸 암이 생기고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젖을 먹이나 자꾸 안 먹이려고 하니까 유방암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 써야지 자꾸 폐기 처분시키면 그게 자꾸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다 뭐든지 순리대로 그렇게. 그래서 영리로 자꾸 뒤집으면 자꾸 문제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또 이 정도도 아닙니다. 롯이 또 더 웃깁니다. 롯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손님을 이러면 되겠냐?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놀아라. 여러분들은 그래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소돔 고모라.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멸망받고 난 뒤에 롯의 큰 딸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를 통해 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요. 롯의 작은 딸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의 씨를 받았는데 그게 암몬 족속입니다. 지금까지 저주받고 있잖아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뭐 예사로 그냥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일본에 살았던 사람 보고 물어봤더니, 그냥 예사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 오래 사는 사람인데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할 길이, 일본 사람에게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가능한지, 어쩌다가 있는 일인지, 예사로 있는 일인지. 그나마 일본을 내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감을 못 하게, 왔다 갔다 하고 눈치를 못 채겠어요, 자오제. 그래서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갈 때, 여러분, 우리 사는 지역이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 3가지, 면할 길이 없어요.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 떠는 불신앙과 죄로 말미암아 죽는 저주, 이거는 빠져나올 길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의 3가지 통로, 이게 가문, 네피림, 범죄 현장.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엘에서 나오라는 이유, 우상에서 빠져나와 메시아를 만나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로 특히 소돔 고모라 같은 거는요, 오늘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대도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1.5세, 2세에게 부탁해야 되고, 우리는 한국의 부모님께 부탁해야 되고, 사명자들에게 부탁해야 되면, 여러분 그냥 메시지 받으면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답을 딱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절대로 죄 가운데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저주를 막아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를 온통 흑암 가운데 끌어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다. 그렇다고 하면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마약에 빠져 고난당하는 사람들, 마약 아니라도 불신앙에 빠져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깨달아서요, 정신무시 기도를 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할 거 없고 2가지 하면 됩니다. 정신무시 기도 때 성령 충만하려고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영적인 문제기는 권세를 사용하세요. 안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한계 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메시지 듣고 답을 얻었지만 목사님들 뛰어들어도요 한계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옛날에 가졌던 영적인 문제 한계가 와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몸부림쳤지만은 지난날에 가졌던 율법주의 한계 와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하지만은 지난날에 가졌던 신비주의 한계 와버립니다. 그런 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계를 지금 넘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왜냐 갈대아라고는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지금 굉장한 답을 주면서 아들을 주시면서요. 이제 이삭이 출생하게 된 이런 답을 주시면서요. 오늘 오후에 메시지에 전달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얻어나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한계를 넘어서요. 기도하세요.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흑암세력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나올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해결해놓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해보세요. 기도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권세.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 놓쳐버리면 영적인 문제, 미국 세대는 엄청난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흑암의 지금 소용돌이 속에 지금 말려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과 세계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은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분 정신무시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문제로 고난당하는 학생이 있으면 정신무시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라.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와 상황이 준비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언약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흑암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를 꺾을 수 있게 해 주옵시며 내 개인에게 나타난 영적인 문제를 꺾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사는 현장에 나타난 흑암세력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주의 종들과 특히 우리 1.5세 2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